잠언 1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소리를. 왜 소리를 지르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밖에서만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제 20절부터 길거리에도 광장에도 시끄러운 길목에도 성중에도 성어기에도 지금 계속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다 위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집에 있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가도 시장을 가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길에는 다 올무가 놓여 있고 지혜가 없이는 그걸 피해갈 수 없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 거기 숨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주의 길만 가게 하소서. 내 주 하나님,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찬송으로 찬송. 오늘 이 찬송이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는 찬송은 그날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주제. 새벽마다 제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찬송 불러요.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고 내 주 하나님, 주의 길만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주의 길만 가게 하소서. 그러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이에요. 내가 그 길 가는데 어디에 옮어 있는지 어찌 알아요? 나는 잘 간다고 말하는데 돌아보면요 삐뚤삐뚤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주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주의 길 인도 안 받으면 죄 짓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욕심 덩어리고 여러분도 욕심 덩어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이 순간에 조금만 마음 먹으면 미움이 막 올라오고요. 또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을 놓으면요 욕심이 막 끝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또 내만 생각하다 보면 남들의 아픔도 안 보이고 남들이 뭐라 하는지 안 보이고 탈무드의 그 교훈 중에 다른 사람의 눈물은 물과 같다 했어요. 물과 같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요 물과 같대. 우리 보는 흔한 물. 그 사람은 피눈물 흘리는데 나는 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주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또 읽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 말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잘 가는 거예요. 탄탄하게 자꾸 두들겨 보는 겁니다. 돌을 이게 밟으면 헛돌인지 이게 반석인지를 자꾸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보통 사람 같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힘든 게 아니라니까. 못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익숙한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오히려 위험해. 그거 안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니까. 진짜 여러분 처음에 이 습관 들이기가 어렵지요. 한번 몸에 딱 배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하는 것이 힘들고 성경 안 보는 것이 힘들고 주의 길 안 가는 것이 내 인생에 힘든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질까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기도 안 하는 것이요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 안 하고 시작했는데 이거 어쩌지? 이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오히려 기도 안 한 것이 편안하고요 문제 없고 아이고 오늘 기도 안 해도 하루 잘 지나가네. 여러분 하루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안 해가 평안한 게 아니라
주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덕을 맨날 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명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줘야지. 항상 여러분이 기도 받을 때가 있지만은 또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받을 때는요 원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해줄 때는요 또 원 없이 믿음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는요 끝없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다시 한번 보실래요? 24절부터 잠언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내가 손을 폈으나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책망받지 않느냐? 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이 왜 가느냐? 영적으로 보면 물론 육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욕심과 그 사람이 탐욕과 교만과 죄악 때문에 가지만은 영적으로 더 크게 보면요 그 이면 더 큰 이면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사로잡히냐면은 사단 마귀의 거절의 영과 거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그 안에 있는 거절의 영과 거부의 영과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기도를 항상 같이 해줘야 돼. 단지 부모 말 안 듣는 것으로 얘야 싫어요. 우리는 그래 놔둬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더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사단 마귀의 거절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이런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거절합니다. 이제 계속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돼 버리고 몸에 배버려서 계속 그 인생으로. 그런 사람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은 고민거리고 남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밖에 안 돼. 여러분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인상이 남을 때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우리 주변에 안 나타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인생 얼마나 슬픈지 아시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 환영받고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이런 말을. 목회자가 돼 보니까 어떤 회사든지 추천서를 써달라는 그런 추천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혹시 좋은 전사님들 계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목사님 혹시 좋은 총각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처녀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좋은 학생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들을 자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직접 추천서 가져와서 추천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추천서는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막 힘썼어. 그 사람 좋다고. 좋다니까 써봐라고. 그 사람 참 좋다고. 좀 그 사람 만나라고. 제가 막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추천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가고 싶은데 솔직히 내 마음에서 추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추천서 쓸 때는 항상 임봉합니다. 임봉. 아시죠? 학교 입학이든지 무슨 행사든지 회사든지 할 때는 추천 보통 보면은요 정말 추천서다운 추천서는요 본인이 못 보게 임봉해가 보냅니다. 저는 추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오픈되어 와. 오픈되어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쓴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안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좋습니다라고 보내지. 그래서 제가 항상 누구에게 추천받을 때는 임봉해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당신만 아는 거. 그만큼 사람들이 어디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새벽에 말 주님이 나한테 새벽에 오늘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이제 설교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오셨어. 얘야, 김 목사야, 내가 너희 성도 중에서 몇 명을 복주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봐라. 이렇게 나한테 순간적으로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 내가 주님 다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니까 임봉해서 말이야. 임봉해서. 이 말 뭔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주님. 알았어요. 내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미워한단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골라서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또 추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만약에 누군가가 목회자들 모아놓고 어떤 분이 여기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추천해봐라 할 때 거기에 나도 속해 있다면 나도 그 사람들 속에서 추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주여,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보실래요? 뭐라 하냐면은, 자, 31절 시작. 자기 열매를 먹는데, 자기 열매. 자기의 열매란 말은 자업자득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안 되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일은 내가 시큰벌리 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그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시큰 죄 짓는 모습을 다 가지고 나오고 안 되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본질을 좀 정말 우리가 확 대놓고 대답한다면 이거예요. 죄는 내 혼자 다 지어놓고 그 모든 원인의 이유를, 평가를 하나님 앞에 다 돌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네한테 그래 하라 했느냐? 내가 네한테 그런 복 언제 줬고 그런 화를 왜 줬느냐? 그거 오늘 본문에 너희의 행위의 열매다. 행위의 열매. 여러분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지혜를 받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요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쓰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23절 다시 보시면요, 24절 다시 보시면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렀다는지 손을 폈다는지 이게 한 번만 부른 것이나 한 번만 손을 편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 얼마만큼이냐? 우리의 인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에 대하여 고집을 계속 부리면, 그 고집을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말할 때 그 책망에 대하여 우리가 받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나 안 그랬어요? 라고 내 고집을 계속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 어둠에 끌려가는지만은 그 책망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맞아요 주님, 내가 그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인정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책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절의 영과 거부의 영과 악한 영이 떠나가고, 누가 임하냐? 어제 봤잖아요. 따릅시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온전히 달게 받으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내 잘못했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책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야 그래 왜 했어?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내가 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박박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에 같아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자기 그 죄악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 그만 그가 잘못된 길인 걸 아느냐? 여러분 경험 농사는 알잖아요. 언제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가고, 자기 뜻대로 다 해보고 끝까지 해봤다 마지막에 안 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뼈저리게 아픔을 경험한 후에 그때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그때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이게 나와 여기에. 자 볼래요? 자 보십시오. 28절 27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꽉 광풍같이 폭풍같이 임하셔서 이제 그 인생이 확 무너졌을 때 말입니다. 그때 드디어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볼래요? 또 그래도 주님 어떻게 하셔요? 대답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 여기 부지런히 단어는 밑에 보시면 이 해놓고 밑에 보면 뭐 해놨어요? 이른 아침에, 이거 이른 아침인데 여기 이른 아침은 새벽을 의미하는데 새벽. 그럼 이 사람이 실패를 완전히 해갖고 그날 밤에 밤 꼬박 세운 새벽 아침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슬픔이 꽉 차서 잠 못 잔 밤새도록 슬픔 중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깊어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그러니까 그날 밤은 실패의 밤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만나주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우리는 볼 때 그 사람한테 깊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볼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그에게 징조가 많은 거예요. 징조가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 또 경고, 끝없이 경고했어요. 말씀을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부모님을 보내고 이웃을 보내고 친척들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환경을 보내서 수없이 많은 주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다 거절. 그럴 때 드디어 그에게 이 실패. 그래서 제가 인생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서 주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저분은 왜 저렇게 무너집니까? 저는 주로 이제 교역자들과 관계되는 목회자 세상이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제가 이 삶을 같이 나누니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볼 때마다요. 여러분, 여기서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실패라는 단어가 아니라 죄악 속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목회자라다 갑자기 왜 저렇게 훅 빠져버리지, 저렇게 이렇게 넘어지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차 있는 것이 말은 안 하지만 주께서 그런 성경의 말씀들로 인하여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보여주면 그 다음인 우리 후배들은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후배들도 또 그 선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설치류 중에서 레밍이라는 종류의 쥐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설치류, 쥐 종류, 생쥐 종류들 말입니다. 그런데 레밍이라는 그런 종류의 쥐가 있어요. 이 쥐는 앞에 가는 쥐를 따라서 움직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 앞에 쥐가 불 속으로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 쥐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요. 이게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앞에 가니까 욱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속담으로 한다면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지게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은 누굴 따라가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따라합시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까?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말씀이 계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요 마치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간다고 하는 그 생각이 죄라니까. 죄, 욕심이라니까. 우리의 팔은 항상 안으로 밖으로 안 굽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요 좌로 치우치다 이 뜻이에요. 항상 아무리 바른 생각해도 내 중심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존재가 이거예요. 이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구조가 돼 있어. 구조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손을 펴는 것보다 쥐는 게 더 빨라요. 우리는 뭐든지 딱 소리만 딱 들으면 왜 나한테란 말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몰라요.
언제나 내가 뭘 얻으면, 이 세상에 내가 얻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을까? 잃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잘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운다 안 운다? 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아할 이유가 없다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를 얻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서 뭔가를 손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나의 좋음과 함께 뒤이면에 우는 자를 생각해 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가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항상. 자, 내가 목말라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도 목마른가 말을까? 목마른 거예요. 나는 목마른데 저 사람은 목마른지 말인지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거. 심각한 겁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똑같은 환경이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언제나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항상 우리는 기대치를 가진단 말이에요. 기대치. 누구를 만나든지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주면 언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란 말만 탁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 말을 넣으면 죄송합니다만 이 말이 먼저 나오면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말 나오면요, 저도요 그 말이요 불쑥불쑥 나오요. 그럴 때마다 내가요 내 머리를 확 쳐버립니다. 너가 뭐 그때 욕심으로 했느냐? 아무리 그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때 내가 뭘 했느냐면은 욕심으로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 알아요. 불쌍해.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무슨 길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해요, 다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우리 교회가 없다 해도요 있습니다. 믿습니까? 없다 해도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 더 없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하여간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고 가정에 살아도 교회만큼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여러분 잘 못 살자도 교회만큼은 한번 정말 교회답게 한번 만들어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따라합시다. 교회도 되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내 가정도 그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줬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가면 된다는 것을 어떤 다른 기관도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보면서 성도들이 되네라고 보여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가정을 그래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그래 못해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기도대로 해보라고, 성경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죽어도 오늘 2개 있으면 나눠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항상 나눠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일은 아이고 교회가 다음에 어떻게? 아니, 다음에는 주님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이 훈련을 자꾸 교육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게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여러분과 제가 섬길 자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원 없이 끝없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계속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 뭘 하느냐, 언제 사느냐, 언제 집 짓느냐. 여러분 집 지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뭘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께 사랑받았으니 사랑 나누기 위해서 주의 집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제. 항상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지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려고 하는 지혜인데, 이런 지혜를 안 받고 그저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으로만 막 해요. 그래도 남들을 준다는 거 말했는데 조금쯤에서 생식은 얼마나 내는지 정말 때로는요 냄새가 날 만큼요 역겨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모스를 만나고 학개를 만나고 그 뒤에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만나고 소선지자를 만나보면요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역겨워서 냄새나서 못 받겠다. 그만큼 그들이 타락한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신데 어쩌다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는지.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펴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보자. 성경대로. 그랬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주님이 한이 맺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으면 말씀으로 할 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복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했을까요? 성경 어디 주님이 시험해보란 말 어디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날 따라오고 나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말씀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볼 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끝없이 보낸다. 끝없이 보내. 얼마나 많이 보낸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특별히 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왜? 그는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는 직전에 예언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망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는지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한 명도 받지 않았대. 그러니 스스로 망하는 거지.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자기 행위의 열매가 자기를 배부르게 한대. 그러면 그 배부름이 뭐예요? 여기 배부름은 좋은 배부름이 아니고요 죄악으로 인한 배부름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새벽에 아무리 새라도 자 33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33절 32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32절 33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의 길과 주의 말씀을 듣는 지혜자의 길을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은 두 가지 길을 놨다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믿음은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삶은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 죽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믿음이 뭐냐 물으면 십자가 앞에 서는 게 믿음이고요. 삶이 뭐냐 물으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죽는 게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 안 가요. 전부 내 삶으로 가지. 십자가 앞에 설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원했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절대 부르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려고 주님이 가는데 그들은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나 십자가 앞에 안 서요. 다 도망가지요. 편할 때야 뭐 주님 하지요. 근데 내게 이익이 딱 걸릴 때, 내 욕심이 걸릴 때, 나의 손해가 딱 될 때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뭐 100%예요. 100%. 환난이 딱 와봐야요 다 거기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벌써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섰는지 십자가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밑에 조롱하는지, 뭐 아무리 자기 입으로 뭐 내가 뭐 과거에 뭐 뭘 했는지 지금 직분이 뭔지, 죄송합니다. 저는 누가 나한테 처음 만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뭐 과거에 뭐 했는지 내가 뭐 어떤 했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신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이게 관심이잖아.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다시 한번 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믿음이, 내 삶이 십자가와 연결되게 하소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살지 않고 내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지 않았다는 뜻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쟁의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분쟁의 끝입니다. 끝. 평화가 임하는 순간은 내가 죽어야 돼요.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죽고 내만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십자가 가는데, 주님이 보실 때 뭐라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웃으셔요. 이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목사라고 하면서 목회 일을 하냐? 저한테, 주님한테 웃어. 그러면서 네가 직분, 그래, 장로 직분, 권사 직분 하고, 그러면서 남들에게 인사받고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한 대 받냐?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 여러분을 얼마나 많은 사랑과 한 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고난 안 받고 좋은 한 대만 받아요. 대접만 받아, 대접만.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 때문에 대접도 받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이런 멋진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인정받았어요.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에게 평안히 살게 하고 안전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안전은 재앙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속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 있느냐?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 간단해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지혜로서 인생을 해석해 내야 됩니다. 반드시 한 길이에요. 우리 가는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내 가는 길이고, 그 너머에 있을 부활이 여러분 받을 상급입니다. 이 멋있는 신앙의 길에 조금도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곧장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